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레마의 신앙으로 부딪힐 때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걱정 근심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랬죠.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어떤 사람? 잊어버렸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누구예요? 에? 나도 잊어버렸어. 얘기 좀 해줘봐. 이거 기억나네. 지난주에 꼭 오셨구나. 내일 장가 가야 되는데 오늘 죽은 사람. 두 번째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억지로 탔는데 죽었어요. 버스가 벼랑 끝에도 쓰러져가지고. 근데 버스 번호를 바꿔 타는 바람에 잘못 알고 타는 바람에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다. 근데 제가 왜 지난주 예화를 드는 걸 또 그러냐? 그보다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한 죽음이 뭘까?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성령님을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로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억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주변에 없기. 전도해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대속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째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오늘 원장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몇 날이 못 뛰어서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면서 또 한마디 내가 다시 오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 믿고 120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믿고 오늘 여러분 약속 믿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마음을 같이 해서 120명이 근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120명이었을까요? 500명이었을까요? 500명도 아니에요. 거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약속의 말씀을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막 간절히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했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끝까지 약속 믿고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주님 약속 믿고 사십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확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상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사를 계시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도성인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사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본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부활하신 후 종말까지는 새 언약 시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유대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의식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해야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가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답을 주셨어요. 명쾌한 답을 줬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어떤 문제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성령님이 임해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 받으면 오늘 8절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머지는 안 할게, 시간 전략하냐고. 첫째,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요. 예? 권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의 힘입어 자녀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은 리코로 권능을 받고,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합니다.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축 처져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힘이 빠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나아간 가운데 힘이 빠져 있으면 무기력해져요. 힘이 빠져 있으면. 사람은 힘이 빠져 있을 때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어?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목사부터 시작해 여러분 모두가 힘이 빠질 때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대답을 해줘요. 없단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있겠어요? 없겠어요가 아니라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인정을 해줘. 있죠. 장영희 목사도 힘이 빠질 때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권고하사 회개하라 하시네. 성령께서 권고하사. 저도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요즘에 최근에 좀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믿거나 말거나 들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가 있지 않냐? 너는 어려울 때 왜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 못하냐? 기도로,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네가 이끌어가는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지 않냐? 물질로 얘기하라. 그런 마음이 들지만 아직까지 성도에게 저는 그런 얘기 한 사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얘기 막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에게 심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도와주세요. 이번에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자꾸 기도하는데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돼요. 아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뭐 수요일마다 와서 우리 요즘에 참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수요일날 전도팀에 와서 우리 정란 권사님 같으면은 막 떡볶이 이런 거 다 일체 막 담당하겠대, 책임지겠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 또 몸으로 시간으로 또 모아서 뭘 음식도 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키면 꼭 삐지더라고, 교인들은요. 그래서 안 시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임하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도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증인이 된다. 전도는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거든요. 증인이 되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되라는 말은 스스로 되라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되리라. 따라합시다. 되리라. 성령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 받으면 증인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증인의 자리로 내몰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려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하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아직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참신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와들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주의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설명 안 해주고 샬롬 하니까 이상해요. 평안하라. 그래서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하죠. 샬롬. 나를 욕하네. 욕이 아니에요. 샬롬. 마음의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평안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님의 걸음 그 걸음에서 기적을 보았고 평안을 제자들이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더욱더 심오하며 강력한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눈과 귀로 듣고 맛봤던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에 느끼는 평안이에요. 손과 발로 감각적으로 맛봤던 평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맛보는 평안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냥 그 순간 지나가는 그런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평안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일어나는 평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평안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아멘. 남들이 고난잠에 떨어진 밤중에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1절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1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그 현장에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모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도 평안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증인되면 증인 노릇을 하면 목숨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내쳤던 것은 그들에게 임했던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 천성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가족 위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얻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정성을 성결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